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리는 날로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은 예루살렘 입성 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승리의 왕으로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영접함을 뜻합니다. 또 고난주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을 겪는 한 주간, 곧 고난주난이 시각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고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메시아 곧 구원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산나의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맞이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곧 메시아로 모시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혹은 선지자 혹은 선한 자 아니면 여러 가지 선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구원자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유손도 네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유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상으로 내쫓을 때에 기쁜 소식과 함께 내쫓습니다. 그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불의의 원수 마귀 머리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다 이뤘도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 왕노릇하는 불의의 원수 마귀가 물러갔다는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택한 백성이지만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서 사탄 마귀의 종이 되고 있다면 다 이루신 말씀이 아직도 적용되지 않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이루신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다 이루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메시아로서의 오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던 것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옮기셨으니 그 아들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것이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게 구원시키는 거예요. 사탄 마귀한테 묶여서 우리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거기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인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찬송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너희 아비는 마귀라 요한복음 말씀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의 왕이었지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를 조종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곧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신들은 우리 구원자가 되지 못하고 다른 불교에 주장하는 그런 신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야 되는데 그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성자 하나님이에요. 다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동안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죠. 그렇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제물 되시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왕으로 타는 불의의 원수 마귀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안에서 사탄 마귀가 주인이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우리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는 우리 안에 있던 사탄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심을 늘 우리들은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고 행위로 또 고백되어져야 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실제로 행위에 있어서는 어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4~5절 말씀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6절부터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과 내세에서도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영적인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별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그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왕이시고 우리가 내세에 가서도 거기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 앞에 계셔요. 우리 주인으로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왕으로 오신 영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영원한 왕이시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나라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왕이시면은 우리는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백성의 도리가 뭡니까? 왕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은 왕이신 예수께 충성을 다 해야 돼요. 1절 3절까지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왕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피조물은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나도 내 자체도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쓰시겠다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되게 되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요한계시 21장 5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 타고 주인으로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께서 왕 되시고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서 불이 원수에 물러가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보혜사 되시고 그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곧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께서 쓰시겠다면은 백성된 우리는 조건 없이 즉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예를 드리고 권세를 드리고 지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우리는 쓰시겠다면 드려야 돼요. 왜?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주인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쓰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돌려달라 하면은 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무엇에 쓰려고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주인께 드리면 돼요. 우리는요.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쓰시겠죠. 오늘도 나귀 주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왜 끌고 가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왜 가져가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주께 쓰시겠다니까 우리는 왜 쓸 것인지 어디다 쓸 것인지 무엇을 쓸 건지를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면 아멘하고 우리 뭐 드리면 된다. 그러면 주인께서 알아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얘기죠.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물에 대다서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 모든 것을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겉옷은 세상 신분을 상징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그 세상 겉옷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백성의 신분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로 오래 행실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지금까지 나를 감싸고 있던 세상 겉옷을 예수께 전부 다 벗어 던지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고 그분만이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신분인
겉옷을 입고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이 되고 예수님만 영광이 되고,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명예와 세상 권세와 세상 자존심 이런 겉옷을 벗지 못해서 예수 이름이 더러워지다든가 아니면은 세상에 묻혀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철저히 내 세상 겉옷은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세상 겉옷이 더럽혀지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이라면은 기꺼이 겉옷을 벗을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귀 안장 위에 얹고 예수께서 가시는 길에 펼 수 있어야 돼요. 내 겉옷을. 꺾인 종려나무 가지처럼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승리처럼 우리도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왕으로 오신 세상 권세를 다스리고 하늘의 자들과 땅의 자들과 땅의 자들 모든 분이 예수 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승리가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마귀에 덮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내가 죽었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버리면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살았다는 것은 육의 모습이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에 잡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럽니다. 지팡이 생명 없는 지팡이, 나무 지팡이지 않습니까? 죽은 지팡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 앞에 가거든 지팡이를 던져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에 먼저 지팡이를 던지게 만들어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땅에 던졌더니 뱀이 돼버려요. 살아나 버려요. 그리고 다시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바로 앞에 가가지고서 지팡이를 던져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갑자기 살아난 뱀이 돼요. 즉 지팡이는 누굴 뜻합니까? 나를 뜻하는 거예요. 모세를 뜻하는 것이죠. 봐라, 네가 살아서는 뱀, 곧 사탄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 다시 잡으니까는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 되니까는 지팡이는 마른 나무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잡아서 나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되다 보니까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는 능력의 지팡이, 생명의 지팡이가 되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살아서는 결국은 사탄 마귀 이길 수가 없는 사탄 마귀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철저히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은 누가 삽니까?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다시 부활시키죠. 그러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아야만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내 의지가 죽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자존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죽으면 또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온전히 못 박히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그대로 못 박힌 대로 죽어버리게 내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하나님께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되시게 만드셨으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박히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런데 살리실 때는 어떻게 살리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리시죠.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세상 겉옷을 벗어버리고 꺾어진 종려나무처럼 내가 죽어야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철저히 내가 죽는 모습, 그리고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해서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은 결국 승리지 않습니까? 다시 사는 거. 육으로는 죽지만은 영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천주교는 종료주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좀 의미 있게 하는데, 천주교의 그 종료주를 한번 살펴보면은, 천주교는 종료주일에 종려나무까지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들이 꺾어서 흔들고 길에 폈던 그 종려나무. 근데 우리나라는 종려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측백나무를 합니다. 순주교에서는. 우리나라 측백나무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종료주일에 신자들이 측백나무를 이제 그것을 신자들에게 나눠줘요. 전부 다. 교회에서, 성당에서. 그거 나눠주면은 그 신자들은 그 나눠진 그 종려나무까지, 즉 측백나무까지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집에 보면 십자 고상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하고는 좀 틀린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는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가 있어요. 전부 다. 세례받을 때 전부 다 그걸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성모상도 주고, 십자 고상 주고, 성경책 주고 이렇게 이제 줘요. 그러면은 십자 고상을 집에 이제 걸어놓고 그 십자 고상 옆 뒤에다가 종려나무 거지를 걸어놔요. 1년 동안. 그리고서 이제 그 1년 동안 걸어놨기 때문에 그 측백나무가 다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른 나무가지를 이제 제2수요일 날, 우리가 사순절 시작할 때 제2수요일 한번 그때 예배 한번 드렸었죠. 그때. 그러니까 제2수요일 날 가지고 오면은 그때 이제 전부 다 태워요. 전부 다. 그리고서 그걸 태웠다가 제2수요일 날에 그 마른 나무가지를 태운 재를 갖다 이마에다 바릅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회개도 뜻하는 것이고 정직을 뜻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료 주일에 측백나무 가지를 나눠주고, 그 다음 해에 제2수요일 날에 그 가지를 전부 태워서 재를 이마에 바르는 것이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곧 그것을 1년 동안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그 예식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는 십자가 고상, 그 다음에 꺾어진 나무, 십자가에 같이 가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인데, 그것이 이제 약간 조금 의미를 모르고도 하고 잘못된 신앙생활로 바뀔 수가 있어요. 또 보면은 이 꺾어진 나무까지는 고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승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상처럼 예수님처럼 고난당해야만이 그거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어요. 이미 예수께서는 그 고난은요, 2000년 오셔서 다 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빈 십자가예요. 그 우리 개신교 빈 십자가가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그냥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달려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께서 지금도 못 박혀 계시면은 안 되죠.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리한 자로 하나님으로 계셔야 되죠. 그리고 그 빈 십자가에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이 빈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못 박혀야 돼요. 그리고 꺾여진 나무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누가 살리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리시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마른 나무에 새 생명이 들어가게 하셔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셨으면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궤 속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두 돌판,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삼아 먹고 하나님께 지키라는 계명들을 잘 지키면은 그 마른 나무 지팡이에 생명 없는 지팡이에 생명 있게 하게 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약속한 괴짝 속에 있는 언약궤, 그거에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대부분 피정이라 해가지고 이제 잠시 한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하면서 이제 성지로 이렇게 피정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저도 그걸 해봤는데, 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느껴보자 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십자가만 들고서요 한 30분씩 있자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 이게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승리한 이런 뜻으로 하는데, 이미 그 고난을 이미 당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십자가를 가면서 예수께서 넘어지게 하면서 골고다 언덕을 예수께서 그렇게 침뱉음 당하고 가시면력 안 쓰고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모든 고통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비웃음, 그런 치욕은 다 예수께서 이미 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할 필요가 없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라. 나음을 입어야 되죠. 승리해야 되죠. 우리는 고난, 물론 골고다를 올라가는 수고는 해야 돼요. 수고. 발걸음을 옮겨야 되죠. 수고도 않고서 무조건 그냥 열매 맺기려고 하면 안 되죠. 또 그거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 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라 이렇게 합니다. 골고다 올라가는 고난은 그 수고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는 길에서 우리가 승리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쁨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쉬운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고난의 행위를 통해서 열매 맺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행위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행위는 구약시대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폐해버렸어요. 구약 때 백년도 지키던 행위의 법 폐해버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믿음을 줬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끔 만들었는데 지금도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곧 고난의 십자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는 예수의 고상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비어있는 그 십자가에 날마다 내가 못 박혀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이 빈 십자가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못을 박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부활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산다 그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철저히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세상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어요. 나한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내가 행위를 통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사탄 마귀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왕으로 타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걸 이기려면은 내가 죽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죽으면 누가 삽니까? 예수께서 사시죠. 그러면 예수께서 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탄만 이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더니 갈라디아 말씀처럼 세상에 내게 와서 무릎 꿇는다. 그렇게 돼. 그게 승리의 삶입니다. 곧 예수께서 주인 되는 삶, 믿음의 삶이 승리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 고난만 당하고 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다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늘께 앉아보다 세상을 이기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의 인의 승리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 이루고 예수께서는 승리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승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이 주님의 승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랐던 그리스도인의 승리로 이어져야 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까지 본문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으로 나온 선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입술과 행위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을 드려야 됨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호산나라고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시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호산나의 찬송을 외치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속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예루살렘인 천국에 입성하는 복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